17일 목요일 창세기 46장 1절로 27절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야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야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브엘세바의 약속. 애굽으로 내려가던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키시며 그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셉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비록 전면에 나타나지 않으셔도 요셉의 꿈과 그의 고난 또 형통한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애굽을 향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이 모든 일이 요셉 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닌 야곱 가족의 구원으로 이어져 마침내 그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나의 삶 역시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리 평생도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큰 그림의 한 조각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브엘세바에서 그를 다시 부르십니다. 그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그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실 것이며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전에 베델에서 주신 약속이고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며 장차 출애굽을 통해 성취될 약속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야곱이 붙들어야 할 약속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브엘세바의 약속도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나 역시 어디로 가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느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브엘세바의 제단에서 하느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요셉을 만나리라는 소망으로 모든 소유를 꾸려 애굽으로 갈 준비를 마쳤지만 약속의 땅을 두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언약의 후사로서 합당한 일인지 하느님께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곱 가족의 이름이 한 사람씩 거명됩니다. 이들 70명은 모두 가나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사명은 애굽에서 번성하면서 그들의 후손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사명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시다. 제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애굽 가족의 야곱 이주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출발.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가자 해놓고 이미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이거 진짜 가는 거 맞아?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큰 민족을 이루란 거 한 게 아닌가? 애굽으로 갔다가 이거 언제 돌아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도에 좀 머뭇거렸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유명한 야곱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안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브엘세바에서 이제 제사를 드린 야곱,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제사였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 교제함,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것,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안심하고 확신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 잃었던 아들을 이제 본다는 감격, 이것이 참 큰 일이었지만 뒤늦게나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한 거죠. 이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물론 야곱이 떠나기 전에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면 여행길이 그렇게 고달프지 않겠죠. 브엘세바까지 그 가는 길이 그래도 몇십 마일 됐을 텐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간에서라도 물어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 그것을 통해서 야곱의 애굽 여행길은 한층 즐거워졌습니다. 야곱은 희생 제사를 브엘세바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가 아주 유명한 곳이 됐죠. 이것은 이제 남쪽 경계선이죠. 가나안의 맨 마지막 남쪽 경계선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성도들의 어떤 갈등을 막 겪다가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부딪혔을 때, 정말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주 방황하면서 고난을 겪을 때로 다 겪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언제나 풍성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인간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셔야죠.
그리고 야곱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즉시 대답하셨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나와 있죠. 사실 야곱의 고민도 선조들에게 내린 언약을 신앙 안에서 깊숙하게 생각을 했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었을 텐데 야곱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부딪히는 고민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모든 고민들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해답을 찾으실 겁니다. 그 해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애굽으로 여행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는데요. 그 약속은 4가지 정도로 압축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갱신해 주시는 거잖아요.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이죠. 야곱의 후손은 애굽인들에 비하면 아주 소수였죠. 연약한 민족이죠. 내려간 인원이 7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베델에서 말씀하신 대로 훗날 애굽 족속을 능가할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지만 지금 야곱한테는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두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자, 이 말씀 참 멋진 말입니다. 멋진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간이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느끼세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한층 강건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강대한 민족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리고 세 번째 약속,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이 약속, 물론 야곱에 살아있을 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죠.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약속이고 사실 400년 후에나 이루어질 약속이죠. 하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대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구체적 상황만이 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약속,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야곱도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요, 잘 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 가운데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상상합니다. 제일 복 없는 사람, 길거리에서 비명 행사하는 거죠. 잘 죽어야 됩니다. 그 축복을 지금 야곱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참 야곱은 이런 면에서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자, 그 이후에 이제 8절로 27절까지 내용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족보 나열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디테일하게 다 따질 수는 없고요. 그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70명이라는 그 숫자가 좀 의미가 있어요. 예. 7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 승리, 안식 이런 의미가 있고요. 10이라는 완전수가 합쳐져서 70이 된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애굽으로
안전하게 이주했다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하느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인친 표시인 동시에 충만한 번영과 완전한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러한 예표적인 숫자 70입니다. 이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여행, 야곱 가족의 여행, 동물들도 다 따라왔죠. 애굽으로 이주가 노아의 방주 사건하고 약간 오버랩되는 느낌이 있는 거죠. 애굽이 노아의 방주 역할을 하는 거예요. 7년 대기근 속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민을 살리시기 위해서 애굽이라는 강대국을 이용하셨고, 그 강대국에 하느님의 일꾼 파견하셔가지고 그 요셉이라는 하느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여간 하느님의 이 치밀한 계획,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너무 완벽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속에 선택한 민족을 통하여서 다시금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어찌 예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자리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야곱은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대로 예배를 할 때 하느님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재확인하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야곱을 통하여서 야곱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번영과 부흥을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자손 번성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났다는 것을. 하느님이 4대째 이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실 거고요. 그리고 애굽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셨어요. 물론 나그네 정신으로 살아야죠. 애굽은 고향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하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어땠어요? 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켜주셨잖아요. 70명에서 몇백만으로 불었죠. 하느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는 조금 오래 걸린다 생각을 하지만 모르죠. 하느님은 야, 그것도 빨리 한 거야 야 그랬을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나라, 네 아들 보고 싶지 않니? 아니 여기서 주님 약속을 주셨지 않았나요? 내가 같이 갈게.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반드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브엘세바가 어디인지 바로 그곳에서 가나안의 끝자락, 가나안을 벗어나기 직전 바로 그때 놓치지 말고 예배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 한계 상황 가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